뭐 어제 청년회 오신 분들은 뭐 알고 계셨겠지만 저도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한 달 동안 제가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한 달을 이제 비게 돼서 한 달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다른 교회도 좀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좀 뭐 학생들 데리고 좀 행사가 있어서 600명 정도 데리고 같이 그 새내기 배움터, 세터 같은 거를 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에 이제 그 9박 10일 동안도 출장을 갔다 오게 돼서 오스트리아랑 그다음에 체코랑 그다음에 독일을 갔다 왔어요.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최욱 형제님 얼굴 보고 왔고요. 어제도 자랑했는데 최욱 형제님이 저한테 뭐 미슐랭 가이드 나오는 식당에서 밥도 사주셨고 또 그 집에 가서 추석 음식도 먹었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미슐랭 가이드나 뭐 경치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형제님 댁에 가서 같이 얼굴 사실 좀 일부러 독일에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얼굴을 보고 함께 교제하는 게 가장 좀 기뻤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는 아는데 제가 좀 안면 인식 장애가 좀 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뭐 다른 부서에 이제 좀 젊은 직원들 보면 되게 반가워서 아유 반갑다고 막 인사도 하고 밥이나 한번 먹자 그러면 지난번에 저랑 같이 밥 먹었는데 막 이런 거 많거든요. 네, 오늘 그냥 이제 분명히 봤는데 인사를 와서 아까 뭐라 지난번에 저 명함 주셨다고 해야 그래서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절대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최욱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참 외국인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형제자매들 왔을 때 정말 좀 잘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했더니 여기 와보니까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말도 걸 수 없고 자기 성격이 원래는 되게 최욱 형님 성격이 되게 밝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의외로 조용한 성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말이 못하고 막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고 얘기해주는 그 성도들이 있어 되게 고마웠고, 그게 한 40대쯤 되시는 분이 이제 장로를 하시나 봐요. 그 독일 모임에. 근데 그분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그분이 장로신데 되게 그 쓸데없는 아재 개그 욕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와서 먼저 본인에게 막 아재 개그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반갑고 좀 썰렁하긴 했지만 되게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임 이렇게 또 오시면 뭐 우리 생각엔 다 잘 적응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챙겨주시고 먼저 연락도 해주시고 또 뭐 도와주시고 밥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도서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주 저희가 성경 읽기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도 디도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디도서를 저희가 잠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3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교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가 이제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 디도가 있었어요. 이 디도가 이제 사역하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이 바울이 디도에게 꼭 해야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8절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너는 이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해서 이 디도가 가르쳐야 될 것, 전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대해서 뭐 잠깐 보자면 크레타 섬 여러분 다 아시죠? 크레타 섬. 네, 크레타 섬은 그리스 남쪽에 있어요. 그리스 남쪽에 있는데 서울이 600만 제곱킬로거든요. 근데 서울보다 한 14배가 큽니다. 14배. 그러니까 14배가 크면 한 8,800 제곱킬로라고는 모르시죠? 하여튼 14배 정도 굉장히 큰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 이 크레타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뭐가 유명할까요? 뭐? 네, 미노타우로스 궁전. 네. 크레타 하면 미노타우로스 궁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크레타는 제우스 신의 고향이에요. 제우스 신의 고향. 제우스 신이 크레타 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곳이죠. 넓은 섬, 굉장히 큰 섬인데 그 가운데에 커다란 산이 있어요. 이 산의 높이가 2,550m.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리스는 가봤어요. 근데 크레타 섬을 보지 못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탈리아에서 그리스까지 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갔으니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에서 거의 비몽사몽해서 그때 멀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의 쓰러져서 자는 바람에 아마 뭐 지나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 근처로 뭐 갔겠죠. 예. 근데 2,500m라는 굉장히 또 밤이었으니까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우스 신은 우리가 올림푸스 다 아시죠? 뭐 어릴 때 올림푸스 가디언 한 번씩 다 보셨을 테니까. 근데 올림푸스 그 산은 그리스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거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우스의 고향은 이 크레타 섬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원래 미노타우로스 그 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 크레타 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있는 문명이 그리스로 처음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선 곳이었죠. 근데 이 크레타 섬의 문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아시아, 그러니까 팔레스틴 그쪽에 두로와 시돈 그쪽으로부터 왔겠죠. 근데 이쪽에 왜 문명이 발전했냐면, 그곳이 여러분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 무역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어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좋고 넓고 크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물자도 많고 그러니까 상업을 하기 좋죠. 그러니까 이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잘 살던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들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지금처럼 지금 홍콩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만식으로 이제 되게 잘 살고 상업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 물건이 이 문화가 그리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크레타 섬은 굉장히 좀 잘 살고 그리고 발전된 곳이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은 긍지가 있었다. 자부심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겠죠. 이 크레타 섬이 그런 섬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에 그리스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 보면 거기에 크레타 섬 얘기는 안 나오죠. 크레타 섬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가 생겼을까? 그럼 뭐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을 때 그곳에 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크레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크레타 섬이 아까 말씀드린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도 유대인들이 가서 살 만큼 충분히 번영한 곳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상업을 많이 했거든요. 상업을 했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건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풀려나요. 풀려나서 다시 한번 쭉 어디론가 가다 보니까 크레타 섬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크레타 섬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크레타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봤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 이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를 잘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이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을 남겨뒀어요. 누구냐?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절. 내가 너 디모데를 이 그레데라는 게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막 바울이 열심히 뭔가 일을 했겠죠. 막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떠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겨진 일을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리하고, 두 번째는 각 성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이잖아요. 아까 서울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몇 배 크니까, 14배 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구가 있죠. 물론 그 당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막 지내긴 했지만 그 안에 여러 행정구역이 있었고 그 안에 교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에게 뭐가 필요했다? 장로들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들을 제대로 인도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좀 리더들이 없었던 거죠. 그 리더들을 세워야 한다. 이 두 가지 큰 이슈를 준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있게 했냐? 이 두 가지를 주면서 이 크레타 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게 되게 당연하잖아요. 안에서도 지금 제가 만약에 아까 나오면서 고민했어요. 이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할까? 쓰고 이렇게 벗고 얘기를 하는 거 좀 오할까? 수많은 고민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저가 이제 아까 그 오스트리아랑 뭐 체코랑 이렇게 다니는데 마스크를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내에서 쓰잖아요. 거기 실내에서도 안 써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처음에는 나가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되게 미안할 것 같아서 막 안 쓰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곳.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문화나 환경을 벗어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국을 찌개 같은 거 같이 퍼먹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진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BTS, 블랙핑크 알지만 위너 여러분 아시나요? 자, 위너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 위너가 옵니다. 저희 학교 축제에 위너가 와요. 그래서 왜 위너가 오는지 이거 잠깐 잠 좀 깨시라고. 왜 위너가 올까요? 우리 학교에 축제 때 가수들을 부르겠죠. 아이브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가수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걸그룹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왜 위너가 오냐? 그 축제를 준비하는 그 축하사라는 모임이 있어요. 총학에. 그 학생들이 대부분 여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취향에 맞춰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샜는데 어쨌든 자기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레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크레타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굉장히 다르니까. 근데 디도서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1장 12절입니다. 크레테 사람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크레타 사람들은,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이 크레타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 말이 진짜다. 이 말이 진짜다. 크레타 사람이 자기네 스스로가 말하되 이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진짜 악한 짐승 같고 그다음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근데 이 말 진짜다. 그러니까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엄히 꾸짖으라고 했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꾸짖으라고요?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크레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크레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태도와 방향을 바꿔라. 그죠? 두 번째는 그리고 허탄한 어떤
거짓 교리를 따르지 못하게 해라.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냐? 그럼 크레타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냥 크레타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크레타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구원받은 간증을 들었죠. 근데 구원받고 구원받은 간증도 잘 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그냥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분명히 구원받았고 그리고 분명히 침례까지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굉장히 큰 문제로 봤습니다. 크레타인이 크레타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크레타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야만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크레타인이 그럼 어떻게 살았냐? 아까 다시 한번 보면 거짓말쟁이다. 첫 번째,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이다. 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먹을 거에만 관심이 많다. 먹을 거에 관심이 많다. 먹는 거를 되게 추구한다. 먹는 거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먹는 것을 위해서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을 투자하는데 아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게으름뱅이다. 자, 이거를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거짓말쟁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왜 거짓말을 하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이유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허물을 덮거나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광고를 보시죠? 여러분 맨날 보는 광고. 이 광고가 진짜인가요? 네, 100% 진짜는 아니죠. 그거를 먹으면 여러분 뭐 다이어트제를 이렇게 선전 나오잖아요. 그 다이어트제를 먹으면 그 사람처럼 되나요? 아니죠. 근데 마치 우리는 그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만들죠. 그래서 광고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실이 있는 거지 그게 100% 진실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교묘하게 숨겨진 거짓말 시대를 꾸며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가 100% 진실인가요? 아니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미디어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미디어는 분명히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보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거짓말하는 시대예요.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특징은 거짓말하는 시대이고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게 온 그 사회에 깔려 있죠. 더군다나 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요즘 검은 것도 희다라고 하면 검은 것도 희어지는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은 사실 오늘날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성경.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로 얘기해라. 근데 그게 쉬운가요? 굉장히 어렵죠. 왜?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100% 거짓말이 아니면 그게 거짓말이냐라고 해서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정직하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배만 위하는, 아까 한 것처럼 배만 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3대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뭔지 아세요? 인간의 기본적인 3대 욕구. 성욕이죠. 식욕이고 수면욕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이게 인간의 3대 욕구라고요. 물론 이 수면욕 대신에 뭘 넣냐? 뭐 배설의 욕구도 넣기도 합니다. 이런 3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뭐 신문이나 주변을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되는 걸 보면
어떤 정보가 가장 많이 전달이 되죠? 굉장히 성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죠. 그렇죠? 아까 한 거죠. 광고에도 전부 다 성적 속어들이 많이 들어가요. 웬만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로 여러분한테 진짜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사실 그런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성산업은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뽑히는 거대 산업입니다. 거대 산업. 우리나라는 음지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산업이라는 게 뭐 야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술집도 있고요, 뭐 사창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런 성산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탐닉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아시죠?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진짜 10대, 20대 가면서 이 성이라는 것들이 뭐 더 이상 뭐 고결하고 순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뭐 많은 게 뭐예요? 먹방이죠. 예. 많이 먹는 것도 있고 적게 먹는 것도 있고 뭐 맛집 기행. 여러분 식당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찍으세요? 오케이. 제가 웬만하면 식당 가서 이게 음식 찍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를린 가서 욱형제 만났는데 뭐 미슐랭 가이드 나온 데 가서 이렇게 나오니까 플레이팅 저도 사진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었어요. 근데 뭐냐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 자체를 뭐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 그리고 이들은 게으름뱅이다. 이 게으름뱅이란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게을렀을까요? 게을러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그거겠죠. 게을러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냥 누워서 잠만 자면 돼요. 아까 수면력이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 누워서 잠만 자면 되는 거죠. 근데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누군가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죄죠. 이거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지옥 가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거죠.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악한 짐승이다. 이 악한 짐승이란 말은 뭐죠? 자기의 아까 비슷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범죄하고 잔인하고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잔인하고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제가 이게 뭐 말씀을 굳이 뭐 자식을 갖다 버리고 뭐 자식을 팔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 거를 뺏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곳에서 자랐던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레데인 중에서 더 나쁜 사람처럼 살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구원받고 좀 잘 똑바로 어느 정도 이 선량한 사람처럼 살았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가면 대한민국의 선한 국민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크레타인이 크레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크레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13절, 14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보상을 받으라. 두 가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 1절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첫 번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바른 교훈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년회 때 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혹돼서 이단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이단이라는 건 결국 다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말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죠?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을 가르쳐라. 어떻게? 늙은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있는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있는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남 얘기로 남을 모함하지 말고 술에 동의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2절에 3절 특히 보면 선한 것을 여러분 여기 있는 자매님들은 나이가 들면 뭘 해야 돼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아야 되니까. 젊은 남자들은 신중해라. 신중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을 보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종들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잖아요. 이 구성원들이 구성원의 나이나 구성원의 직업이나 구성원의 어떤 삶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태도를, 삶의 방식을 바꿔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3장 6절부터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장 14절 볼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제 조치가 나오죠. 왜 그러냐? 우리를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어떻게요? 선한 일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게으른 거죠. 적당히 대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은 것처럼 6, 7절 나오면서 8절에 mit보다 이 말이 mit보다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죠. 삶의 태도를 바꿔라.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꿔라.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이 지금 이 크레타 사람들에게 얘기한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삶의 태도를, 삶의 방식을 바꿔라. 즉, 바울은 크레타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거고요. 가정에 있을 거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디도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삶의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방향을.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우리 성경을 배워야 돼요. 바른 교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근데 왜 그렇게 살지 않고, 크레타에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왜 크레타인들처럼 계속 살아갔을까요? 왜 거짓 교훈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했을까요? 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사람들 제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거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크레타에 있는 성도들처럼 정말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저희가 고백을 드립니다. 참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또 나의 배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 게으른 것들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깨우치시고 또 세워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내가 남겨둔 목적을 따라 그 선한 일을 힘쓰는 저와 또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광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 뒤에 보시면 저희 토요 청년의 교재가 있어요. 장별 성경부 이제 2학기부터 장별 성경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는 저희 청년회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어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꼭 토요 청년에 참석하지 않는 분도 굉장히 유익한 거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신종환 형제가 이게 보조교사로 저희랑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제 끝나고 교제하시면 됩니다.